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준 날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하고, 또 그 난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또 이단들도 그 난해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짜맞추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과 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 특히 신천지나 안사홍중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린 육적인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봐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난해 구절들은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봤더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성도들은 마땅히 무엇을 갈구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막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막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좀 이해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막다트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베드로전서 3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남편이 있었습니까? 이건 굳이 안 믿는 남편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달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라고요? 행함으로 한다, 이거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앞에서는 조금 더 뭡니까? 건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정직하게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고난들을 자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그 접속사들을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호티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17절 보시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 뭐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팔짱 끼고 너희들에게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기를 힘써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가진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채찍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온갖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과 그 혐오를 혼자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이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으로는 이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과 같이 보면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도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누가 살렸대요? 영이 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주는 능력 있는 성령님이 오늘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주신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거듭났다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의 영이,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염두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님이 다시 능력으로 살리셨다.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확증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로마와 군병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그 사람 말로는 신성 모독한,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라고 잘못된 죄목을 씌우고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누가 살리셨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뭘까요? 누가 옳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 봤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이다. 하나님 누구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편이다. 지금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지금은 아무런 힘없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혐오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영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으로 옳다함을 받을 사람은 바로 너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도 그 영광을 보장해 주마.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그 능력의 성령이 너희 안에도 있지 않니?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어려운 구절이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오해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잘못된 신천지나 그런 데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영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카톨릭과 같이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죽은 자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구나. 다 지옥불에 갔는데 지옥불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시 전해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건대 그렇게 해석하면 다른 구절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지금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누구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는 자만, 이 말을 믿고 방주에 타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방주에 올라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 그때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청계천을 누가 복구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물론 뭐 그 밑에 사람들이 했겠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했죠.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 시장이 했죠. 이해 가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명박 시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시점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복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런 투로 지금 시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뭐예요? 지금 옥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었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와 함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모든 문맥에서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도 혼자 전파한 게 아니라 전파할 땐 꼭 누구와 함께 전파하느냐. 11절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는 혼자 전파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전파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했다는 거예요. 뭘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도 혼자 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전파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전파하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즉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에 타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도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같이 영으로 전파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왜죠? 우리의 전파는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같이 전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지금 노아가 전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 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는 그 홍수 심판 때 쓰였던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근데 노아 홍수날 물로다가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 사용된 물이 우리에겐 뭐래요? 세례의 표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심판의 도구가 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물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들을 수장시켜서 심판하는 도구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동시에 뭐를 띄웠어요?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구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전파할 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감격이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복음이 걸리는 돌이 돼요. 그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한번 얘기했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윗절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3장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이 아니죠? 우리 2장을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똑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정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거부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근데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은 그 복음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복음은 확실히 둘로 딱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선물로 받아들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부류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서 나중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바로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8사람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뒷부분에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역할을 하던가 심판의 역할을 하던가. 이해가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다. 물은 곧 세례래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는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대적인 애굽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그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물은 동일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시켜주는 통로였지만 거기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그 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의 역할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왜 세례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물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끝까지 대적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가요?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며 살던가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소장당했던 애굽 군대들이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어디 꽃 구경 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라는 건 뭡니까? 물을 통과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 노예로서 애굽의 어떤 것들에 취해서 습관에 살지 말고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어준 겁니다. 이제는 뭐야?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구원시켜 주신 거야. 이게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았죠? 이게 진짜 세례지요. 물 세례 말고 거듭남,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순간, 이게 진짜 세례잖아요. 근데 진짜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구른 지금 건넜지만 사실은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요. 나도 물에서 수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 뿐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죠? 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를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고 축하받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구나. 나는 새로운 사고체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그럼 그 새로운 사고체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가 단순히 나에게 감정적으로 감동만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그 물을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선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전했지 않느냐. 그를 육체를 다시 살려주신 성령님의 영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니 마땅히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에 3장 21절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씻어져서 그 양심이 누구에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즉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양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양심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고 싶은 양심이 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같이 죽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부활시킨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성령님을 받았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과 그 영광과 고난이 따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성령님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할 것입니다. 왜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할 때 고난을 자초하려고 하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근데 왜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여기 봤더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영광을 마침내는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하나님은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이 없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기로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합당한 길이요, 옳은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화려한 것을 쫓아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담대한 크리스찬,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